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를 들춰내어서 경고하는 이사야가 그 죄된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에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고구마 또 심으러 가면서 내년에 보겠지만, 저희 고구마 햇세드교회 고구마 농장이 있는 그 근처에 산림조합 땅이 있거든요. 산림조합이라는 그 단체의 땅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묘목들을 심어놨어요. 묘목들을. 그래서 가끔 거기 가면요, 밤나무도 한 1m 정도 된 밤나무도 있고, 또 무엇입니까? 그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이 있어요. 과실나무들이. 그것들이 몇 년 정도 커면 이 산림청에서 그 나무를 캐다가 팔거나 혹은 과실로 심는 것 같아요. 그 땅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심으면 그 다음에 뭔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을 흘러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선지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하여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그들을 좋은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될 것으로, 첫 번째는 좋은 땅에 심어야 될 거예요. 좋은 땅. 두 번째는 좋은 종자, 씨를 뿌려야 되고, 나머지 세 번째는요, 좋은 배양 기술로 길러내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들이 연습되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조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은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왜? 그 모든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인생을 그냥 행복하게 살고 보람 있게 살면 된다고 정의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생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주 예수요? 어서 오세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두렵지 않는 그런 계산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으로, 그것을 성경은요, 열매 맺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뻐하신다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를 심고 좋은 땅에 심고 좋은 기술로 나무를 길러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그게 문제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가하는 것과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높은 신분과 지위를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보다 재능도 좋고 성품도 좋은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성품도 좋고 또 재능도 좋다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조건에 좋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맺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 3절과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어찌 됨인고. 여러분, 들포도를 말하자면 들포도는 품질이 안 좋은 포도 정도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포도. 들에서 난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키웠는데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게 된다면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알지 않아요? 우리가 올해 고구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분의 1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밭에 버리고 왔어요. 왜? 군뱅이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부지런히 드셔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상당한 고구마를 버리고 왔어요. 그냥. 여러분이 김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캐고 땀 흘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포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일반적인 포도원은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었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울타리를 걷어서 들짐승들이 마음껏 하도록, 들짐승들이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6절에 이어서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가지를 적절하게 잘라주고 뿌리가 잘 서도록 흙을 북돋아 주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그것 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와 가시가 무성하게 피어나도록 그런 황폐한 땅이 되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저녁 기도회 때 말라기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 고집 부리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제일 큰 심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포도원을 잘 갖고 왔는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잡초와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요, 은혜가 통치하는 때입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때냐면 변화가 가능한 때예요. 변화가 가능한 때. 하나님이 아들 그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은혜를 자격 없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벼락을 허무셔서 여러분 들짐승들이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열매 맺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겠습니까?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요,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세상은 재능을 높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의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내면의 성품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그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뭐였죠? 지도자. 그리고 한 부류는 여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도 가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이 내면의 성품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의로운 삶과 선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삶과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정당하고 바른,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가 아닌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시면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슬쩍 지나갔는데 그 인터넷 글에 기사에 40대가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운다네요. 제가 그 기사는 일부러 안 읽어봤어요. 굳이 내가 이런 기사까지 읽어야 하나 하고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다 40대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뭘 안다고 또 아멘이라는 꼬맹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만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부당한 관계를. 우린 절대로 세상을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만족하면서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탐내지 않는 의로움,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세상처럼 끝없이 욕망을 확장해 가면서 더 크고 더 넓고 높게 더 남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내가 많이 갖는,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이 땅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사람이 길러지고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지난달인가요?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식탁규지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장차관까지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방 공무원은 못 갑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떤 세상이 검증해야 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리에 오를 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리에도 오르는 아이들도 나오길 축복합니다.
오르는데 검증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검증하는데 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 위해서 이곳저곳 이사 다니고 돈 된다는 것 다 쫓고 하나님 부름받은 자답게 살다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돈 쫓고 자식 잘 되는 거 쫓고 그래서 어떻게든 군대 빼주고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이 부패한 사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다, 여러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선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선하기를. 이는요, 정의로움보다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선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뭐 하는 거냐면 이웃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깨트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당한 이유로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포기하기를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사회가 나에게 보장해주는 권리다, 내 권위다 하는 이유로 권리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주장만 하려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요, 바르기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할 때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깨트려가면서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광고에 나왔는데 육성으로는 광고 안 하셨는데 어쨌든 어린이부가 12월 한 달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다음 주에 목적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어린이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도 어쩌면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 헌금을 용돈도 저축합시다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용돈이 없는데요. 먹고 싶은 거 아껴서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아동시설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아이들이 반강제적으로 결단을 해봤어요. 누구는 그래 이번 한 주 용돈도 모으고 또 먹고 싶은 거 한번 참아서 용돈을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있는 것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남아서 내 건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 건 그냥 이렇게 저축해 놓고 남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이고 내가 써야 되는 것이지만 아껴서 기꺼이 포기해서.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지만 이웃들의 아픔을 만져주기 위해서 나의 이익과 권리를 때론 손해보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선행을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꺼이 내 10의 또 다른 1조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포기할 줄 아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흐르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시대 정신으로 볼 때 아무도 여러분을 보고 비난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너무나 당연한 정당한 것이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때론 정말 그렇게 내려놓을 줄 알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좀 넉넉함이 만들어지는 삶을 살아내길 축복해요. 주님 우리에게 기다리는 열매는요 바로 그런 됨됨이인 거죠. 범사의 남들을 더 배려할 줄 알고 내가 어떤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인물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존귀해지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져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들이 맺었던 나쁜 포도는 5장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원을 가꾸고 그 조건들을 다 행했는데 결국 이들이 맺었던 건 무엇입니까? 들포도.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노예가 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큰가 하는 상징이 땅이에요.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희년제도를 두어서 50년 동안 잘 먹고 살면 다시 돌려주도록 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세요? 우리 예성이 어린 친구가 안다 그랬어요. 모르면 부모님이 옆에서 설명해 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합 왕이 나봇의 그 포도원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팔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조상이 주신 땅을 팔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왕에게 팔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얼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작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더 큰 집을 늘려가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땅은 절대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했는데, 사고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은혜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 은혜의 빚진 자다운 삶 살기를 원하셨는데 욕심을 내면서 뭐 한 거예요? 더 큰 집을 끝없이 만들어내면서 어리석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늘려가는 거예요. 땅을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퍼부어 주실 때 한국교회가 정말 양쪽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교회의 건물을 세워가고 늘려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어르신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바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건물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전히 여러분 자유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건물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물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옮기면서, 이 걸음을 옮기면서 말씀과 대면하면서 여러분 더 선명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죠.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고 사역하는 사람, 목사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공유교회면 충분하다, 쓰면 된다 이야기하지만 일정 기간에 분명히 베이스 캠프가 될 공간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간을 늘리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밭을 늘려가는 목회자 되지 않도록 한 영혼의 마음을 두고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걸음을 옮기는 교회, 그렇게 건강한 가정교회 세우길, 그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동체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그렇게 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제가 세번역성으로 읽어드리면,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게 말씀하셨다. 귀에다 말씀하셨다. 땅의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황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집에 거할 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성도가 조금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다니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그 보았던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교회가 그렇게 큰데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어르신들만 모여있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지런히 먹이고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햇세드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옆에 분 보고 함께 그렇게 인사해봅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비록 뿌린 씨만큼, 노력한 만큼 절대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개입하고 간섭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뿌린 씨앗들 열매 맺는 날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헌신한 만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지 혹은 맺힐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들포도, 오늘 8절, 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8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 나쁜 포도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그 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물론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시는 것이지만, 그런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